예, 특별한 찬양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와 구원의 안식일이죠. 5월은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달입니다.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 5월인 건 아시죠?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과거의 좋은 추억이다. 그것은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한다. 괴테는 좋은 추억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디게 하는 영혼의 보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좋은 추억, 가족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특별히 오늘 교과가 믿음 다지기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박국 3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이가 들면서 깨어지는 환상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은 모두 다 예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선생님들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일 줄 알았는데 신앙해가면서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같은 고민, 같은 절망, 같은 의심,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기도 겪고 방황도 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 근데 누구랑 씨름해요? 하박국도 있다 보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과 자주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자꾸 항변을 해요. 여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첫 번째는 1장 3절로 4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법한 행동, 잔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왜 악과 불의가 가득한데 그냥 놔두십니까? 두 번째는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방 나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누가 공격한다고요? 저 이방 오랑캐들이 와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짓밟게 두십니까? 세 번째는 2장 1절에 보니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야 안 해요.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항변합니다. 왜 내 질문에, 내 항변에 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선지자 참 괴롭겠죠, 그죠? 말 잘 듣고 착하면 좋을 텐데 그냥 껌껌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지금. 왜 사회가 이 정말 바르지 못합니까? 왜 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부터 침략을 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이 잘 됩니까?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10수년을 계속 투자금을 드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박국은 또 자신에게 이르러 올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일하게 미래를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지금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란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란고. 이런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하박국이 했던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줍니다. 3장 17절로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혹시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분 가족들이 계시다면 이 하박국의 고백이 위로와 용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참된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염려, 의문 속에서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적인 재정관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저서를 쓴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랜디 알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넘어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은 이미 흔들림을 겪어본 믿음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정말 지난번에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 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시련 없이 살다가 갑자기 흔들림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이 흔들림과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역설이 있죠, 그죠? 역설이 있어요. 믿음은 처음부터 단단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심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그런 시련들이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붙잡으면 결국 이제는 단단해져서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박국과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림으로 연단하셔서, 흔들림으로. 여러분,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는 더 깊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정말 그 경험과 모든 것이 쌓여있는 말씀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잘난 체하다가 뽐내다가 결국은 큰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렇지만 결국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정말 긴 기다림의 시간, 지난 우리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이라니까요. 여기서 25년 기도하셨으면 아마 기도가 응답이 될 겁니다. 25년 동안 지금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한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시험 없는 믿음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다. 폭풍을 지나 살아남은 믿음만이 영혼의 다시 될 수 있다. 아직 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일 뿐이에요. 시험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믿는 사람이 뭐하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도 하나님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지체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리고 마지막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소리치고 뭐 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결론이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항변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에 너희들은 내 약속대로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 주시겠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누구를 붙잡는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떤 의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가 병역 대체 근무 요원으로 산업체에 근무할 때 그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뱅글뱅글 돌았답니다.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아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에게도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그 순식간에 기도했는데 진짜로 아무 차도 오지 않아서 차가 뱅글뱅글 돌다가 부딪히지 않고 섰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지금만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항상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계셨네.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그 일 이후에 그가 다른 장소로 이제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서
병역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목재소에서 근무했대요. 목재소. 어느 날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의 옷이 톱니바퀴에 말려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목재를 쓱쓱 써는 이 톱이 이제 조만간에 누구를 썰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자기를 썰게 생겼어요, 자기를 지금. 이게 산업재해죠, 그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말 간절히 또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쇠파이프를 탁 가운데 끼워가지고 그 톱을 정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내가 이 순간에도 죽을 수 있었겠구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국 제대를 하고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어서 지금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의 이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며 강하고 능하시고. 하박국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에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여기 영국의 종교가인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금식을 많이 했던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열매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늘 감사하고 사는지 아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외쳐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명구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스펄전의 이 감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등불을 주실 것이요.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별빛을 주실 것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태양빛을 주실 것이요.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태양이 필요 없는 뭘 주실 것이다? 천국을 주실 것이다. 점점점, 그죠? 촛불, 전등불, 별빛, 달빛, 태양빛. 태양이 필요 없는 천국. 그는 하늘을 향한 감사는 그 자체가 기도다. 기도하는 자체, 감사하는 것이 뭐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이퀄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 이렇게 매일 감사하다가 결국 받는 선물이 뭐라고요? 천국이랍니다. 천국은 시험 봐서 티켓 끊어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뭐 하다가 받는 곳이라고요? 감사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는 천국에 가서도 감사할 것이 없답니다. 제가 이 감사라는 걸 보면 그래요. 아무리 잘해줘도 요구 조건이 높은 사람한테는 차질 않더라고요. 공짜로 돈을 줘도, 공짜로 밥을 줘도 맨 뭐만 해요? 이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몰라요. 작은 것에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가 키워서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을 만들고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을 적어봤는데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1은 무엇이 감사다? 생각이 감사다. 생각은 think, 감사는 thank. 똑같아요, 어원이. 그러니까 생각하다는 것과 감사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로 생각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돼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여러분, 바닷물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주 큰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라? 자신에게 감사하라.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건 남의 겁니다. 그죠? 결국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배 아픕니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고 맑은 하늘을 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 알아요. 여러분, 사계절에 계신 거 감사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따뜻한 지방에 살면 참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1년 내내 따뜻해 보세요. 그 따뜻한 지방에는 이 약간 차가운 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맛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 가면 아주 달콤한 단 것들이 많은데 그거 얼마 먹다 보면 그냥 질려요, 질려. 그래서 대한민국에 딱 오잖아요. 이 덥고 차고 대한민국 과일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외국에 살아보면 압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외국에 4년 살아봤지만 대한민국 과일이 최고입니다. 그는 사계절이 만들어준 아름다운 결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계절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뭘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그 다음에 문제에 감사하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해결책도 만나는 것이고,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불도 함께 있을 때 잘 타죠? 함께 감사하면 기쁨이 몇 배요?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친구들이 함께 이 기쁨을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분명히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이 좋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면 더 깊은 구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도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
8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잠들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그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이 감사는 이 메아리 에코 효과가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감사를 말하면 내 귀가 그걸 듣고 또 감사할 조건을 찾아요. 9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나는 아프고 나는 가난하고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 말을 느끼는 것이지, 예? 생명이 다하면 그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합당한 감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10배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동감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들고 감사를 키우고 역경을 헤치고, 여러분 이 변함없는 진리 뿌린 대로 거둔다. 열매로 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평이 늘어요. 불평도 기술이 돼가지고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여러분 그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불평하다 보면 불평이 이제 아주 그냥 재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평입니다. 결국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는 거예요. 원망.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안 보였을 것들이 그런 말 하고 나면 더 잘 보여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할 수 있어요. 차마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차마 내가 해를 끼칠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비평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그 비평과 불평을 상대방은 듣지 못하고 누구만 듣는다고요? 나만 들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비평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좋은 일이 못 돼요. 이 가정교육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면 그 말하는 이 스타일을 보면 알아요. 늘 긍정적이냐, 희망적이냐, 믿음적이냐, 아니면 늘 불평하냐, 원망하냐, 짜증내냐, 비평하냐.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결국은 내 자손이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약해져 버렸지만 우리 파나소닉 하면 유명한 전자회사였잖아요. 원래 이분이 지금 이 자전거 가게의 점원이었어요. 자전거 전방의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나소닉이라는 큰 회사를 만든 회장인데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에게 지금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가지 감사할 조건을 말했답니다. 첫 번째는 11살에 부모님을 잃어서 감사하다. 비꼬는 말 아닙니다. 11살에 부모님을 잃어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다. 두 번째, 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인 것을 감사한다. 야, 여기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 없죠? 여기 다 대학원, 그러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말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감사하냐? 그래서 모든 것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많이 못 다녔기 때문에 그냥 족족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막 귀를 쫑긋하고 배우고. 세 번째 감사한 것은 몸이 허약해서 감사하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뭘 신경 써요? 항상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자고 어떻게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95세에 죽었어요. 95세. 189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89년, 거의 95세죠? 그 약한 몸이 95세까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불우한 사람이죠. 부모님 일찍 여였지, 학교 못 다녔지, 늘 몸이 하얗게서 그 다음에 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게 되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나무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그런 조건하고 맞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였어요? 그 위기를 기회로, 그 위기를 3번의 감사함으로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뭐였어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침략을 받고 지금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또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하박국이 자기의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나타내는 것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 순간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매 순간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을까? 물이 부족했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웃 나라들이 침략이 올까 봐 자꾸 건드렸죠. 미디안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옆에서 건드렸어요. 그 다음에 불뱀이 광야의 그 독이 강한 이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막 물고 그 다음에 밤에는 엄청 추워서 또 얼어 죽을 일이고 또 이 나라도 없이 방황하고 오셨잖아요. 그것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라도 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들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은 것은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반대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오합지졸들 오히려 더 거치장스럽고 더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200만들이 먹고 전쟁에서는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고 노뱀을 만들어 들었는데 그 불뱀에게 물린 상처들이 낫고 낮에는 뜨거운데 구름 기둥이 밤에는 차가운데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께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가요? 환경인가요? 조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